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죠. 그럼 에디오피아에서 내시가 왔다는 것은 이 내시가 지금 유대 땅에 온 이유가 뭐죠?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 색깔이 뭐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피부 색깔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흑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다고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을 떠나서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유대인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넘어가서 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흑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담까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락방을 모르는 다락방 멤버는 없겠죠. 다락방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전도하고 또 전도되어진 영혼을 여러분 양육하는 거죠. 근데 전도 다락방은 좀 다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때문에 모인 자들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 집회 메시지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쭉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8, 14, 24, 25 이게 무슨 암호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데 사실은 이게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학습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굳이 또 합니까? 근데 현장을 아는 사람은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갈급한 거죠.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목포라는 지역에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시달리고 눌려있고 잡혀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중직자 또 우리 랩런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다락방을 위해서 먼저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중요한 개인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요. 답이 날 정도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때로는 이것을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감난산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것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뒤집었다가 때로는 던졌다가 때로는 집었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여기에 정확하게 답이 나야 되는 것이죠. 답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하고 문제 올 때 낙심되면요, 그건 그리스도로 답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응답 받을 때는 한없이 행복하고요, 또 계속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사실은 잡혀서 염려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담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담난 상태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응답이 오고 똑같이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답이 난 영적인 상태인 거죠.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바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인생 앞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 그 문제가 예수 믿은 후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만 예수 믿은 후 내게 와진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건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답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미션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답 없이 문제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또 그것도 확실하게 답을 내줄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감난산이요. 감난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40일 동안 개인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쉬운 거예요. 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정확하게 답이 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개인 미션을 사실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의 결론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다락방 이전에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될, 먼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답난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났으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지 못하면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격식 있게 예배되고 이런 것이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문화에 맞게 열린 예배에 한참 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요. 아예 예배 순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요. 거기다가 대중가에도 한 번씩 부르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문화처럼 우리가 드려진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질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변질되고 변화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평생 전도만 해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와진 이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팀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팀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진 자들의 완벽한 모임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한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누림이 시작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사실은 전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동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누림의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모였는데 모여서는 안 되는 그 현장에 모여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수요예배에 나오면 다 벌금 낸다고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는다. 모이면 사실은 감옥에 가고 그래도 모이면 사실은 사형시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완전 그래도 담나니까요.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팀 미션이 된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의 그 미션, 팀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15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운동 반드시 우리가 사수하고 전달하고 작품을 남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답내지 않고 이 복음이 누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응답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응답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사실 이게 전혀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경의 역사를 쓰여가는 과정 중에 언약의 여정 중에 실제로 전도자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문을 여시고 나서 2장 여러분 보십시오.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바쳤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산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실 그것은 의미 없는 거겠죠.
발견하고 나서 진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인 미션, 팀 미션, 이 미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 여정의 5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흐름. 여러분, 복음의 흐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로 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실제로 내 문제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에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쩌면 복음에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답을 냈지만 복음을 답낸 상태가 뭐죠? 현장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입니까? 재앙의 흐름인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죠. 왜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재앙과 같은 그 현장에, 지옥과 같은 그 현장에 살려내는 그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24. 이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정도로. 그 태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2가지를 이제 본인들은 사실은 평생을 합동축 교단에서 선교사로 섬겨왔기 때문에, 근데 이 RDS에 들어가 나와서 딱 맞다라는 거, 뭐가 맞냐면 전도하는 단체구나,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그 사모님이 공부하시는데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체육대회 할 때 사모님이 안 내려오셨잖아요. 안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리포트 하느냐라고 못 내려갔대요. 리포트 하느냐라고. 근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62가지, 뭐 20가지, 5가지, 7가지, 60,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62가지로 집약해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들이 30년 동안 태국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교회와 함께 해왔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본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학습. 다락방에 오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요. 선교사님 가정의 제2의 사역 인생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요, 여행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여행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태국에 70명 정도 되는 목회자 제자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름 동안에 그 제자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돕는 거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24시로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집중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집중하는 25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미지죠, 이미지. CVDIP 계속 우리가 우리 단체에 주시는 흐름이지만, 이것처럼요, 뭔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흐름을 전달하시고 그 흐름을 전 세계 현장에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24, 25 집중하면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작품으로 남겨야 될 중요한 현장은 237 나라 살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 실천 사항이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에게는 미션도 심어줘야 되고, 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팀들에게 또 거기에 맞는 미션도 심어야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에는 237 세계복음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전도하는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류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모으는 다락방이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시스템 전도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원에 가서 태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 한글 교실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뭐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우리 가정하고 우리가 한글 교실, 영어 교실 하지만 거기 안에 우리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는 다락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전도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5 기초 중에 첫 번째 기초가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모으는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찾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궁극적으로 이 사역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역의, 이 다민족, 다문화 사역의 목사님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가 뭐냐? 저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절대 제자. 태국 사람 중에 제자 한 사람. 저는 이제 이번에 예배 드리면서 눈에 띄는 분이 좀 보였어요. 그 중에 아멘 하시는 분. 태국 사람 하시는 분 체크하셨나 모르겠어요. 체크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예,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아멘 크게 하셨죠? 제일 앞에 푸시라는 분이 맞나요? 아저씨같이 생긴 분 계시더라고요. 예, 폿이라는 분이래요. 예. 그분 놓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태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단어가 없대요. 하나님이란 이것을 풀어낼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저희들을 만나고 또 태국에서 30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 퍼센트리지로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만났으면 얼마나 만났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예배 한 2번 정도 드렸을 뿐이지, 이 사람이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의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입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도 속에 현장에 조금씩 희미하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로,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에 지치지 말라고. 저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다시 힘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힘내서 도전해야 되지. 또 그 다문화 협회 회장이 신발도 한 박스 주는 거 보니까 참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본 거예요.
그렇죠. 싫은데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뭐 박스 하나 주던데 그 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주더라고요. 쓰라고. 써도 자기들이 더 필요하지 저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게 받아오긴 했는데 벌써 뭐 어떻게 그런 좋은 영향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굉장히 또 힘쓰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찾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모으는 다락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감난산 미션을 붙잡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미션이요. 생명 걸고 모여진 거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의 중요한 제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날 만큼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3천 군대에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그것도 남자만 계산했을 때 3천 군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3천 군대 현장을 진짜 복음 가지고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계산했는데 그 시대에 5천 제자가 되는 응답 속에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응답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남자만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면서 조금씩 현장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거기에 5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장 7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운동 현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 복종하는, 주께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락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락방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그 양을 찾았을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만큼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전초기지가 사실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지만 자은의 다민족 태국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 그걸 뛰어넘어서 뭐 성경학교도 같이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수련회 할 때도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진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을 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가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다락방인데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어떤 함께하는 것이냐? 여행하는 전도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행하는 전도 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뭐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구걸할 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에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 받았다는 게 그만한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제가 보니까 어떤 그 교장 은퇴하시는 분은
여행 다니시더라고요. 연금 한 300 받고 여행 다니시더라고요. 골프 연대 다니시고 동사무소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그 뭐죠, 난타도 배우러 다니고요. 전혀 복음 모르고, 복음 몰라요.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후에 한 달에 300 들어오고 해외로 골프 여행 가고, 행복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골프 여행을 선교 여행으로 다니셔야 돼요. 아멘. 선교사님과 같이 필드로 나가시고요. 저는 딱 한 번, 뭐 오늘 주제에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졸린 듯하여 제가 말씀 좀 드리게, 골프장을 가봤어요. 한 2시간 연습하고 필드 나갔네요.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한번 툭 치고 50m 걸어가고 100m 걸어가고 툭 치고 또 걸어가고, 야 그거를 12시간 하더만요. 12시간. 선교사님한테 난 못하겠다고, 그냥 가자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굳이 그 비행기 타고 회의까지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시지만 스크린 골프 진짜 사람들 많이 다니시대요. 그만큼 진짜 우리가 물론 여가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시간으로, 사람으로, 일로 채워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사실은 집착하게 되고요. 그 집착을 넘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은 중독된 현장을 보다 보니까요, 심각한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고, 실제로 어른뿐만 아니라 벌써 아이들 먼저 중독되어 있고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길을 가는데, 주일날이었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어떤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아이인데 저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 나 어떻게 하냐? 내 이름 아냐? 안다라는 거예요. 너 나 여기 교회 목사인데 나 아냐? 우리 교회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렘넌트 지도자 하면서 그 권사님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온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는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계속 걸어 다니는데,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식당에 이제 가면 저희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보여주거든요. 뭐 보여줄 일도 없고.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스마트폰 보여줘. 벌써 3살, 4살, 5살. 그런 상태로 쭉 자라오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내 생각과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학계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는 스마트폰 절대 취급하지 않는데, 그들만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들만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절대로 이런 최첨단 기계를 주지 않는데, 학교에서요. 뭐 중요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으셨지만 안 준대요.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이요, 문화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락방이라는 거.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놀더라도요, 좋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들을 게 아니고 모든 삶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바울팀이 나옵니다. 바울팀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 아닙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 바예스라는 무속인을 만나요. 이 무속인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바울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한 거죠.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가리운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동선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는 전도다락방, 여행하는 전도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8장 여러분 4절로 8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우리가 뭐 스케줄 따라서 월요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동할 때요, 어떤 지역을 갈 때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26장 26절부터 여러분 40절 말씀에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광야로 전도 여행을 갔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물론 성령이 이끌려서 갔지만 이 광야라는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움직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사장님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복음을 받고 영접도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된다면 우리가 조금씩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에 또 만남에 생명 살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갔다니까요. 광야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사업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갔는데 하필 그 광야를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인도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찾아가는 특수 다락방. 찾아가는 특수 다락방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병든 자, 시달리는 자, 눌리는 자, 갇힌 자, 잡힌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없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바울팀이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 하니까 그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종이니까. 종이니까요.
이 주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요종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달리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요.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본인에게 왔지만 사실 본인 이전에 전달되고 사실 대물림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속인을 보십시오. 무속인 이 신병이요, 가문 대대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가문 대대로 전달돼요. 그냥 이 자신, 이 사람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게 아니고 가문 전체가 사실은 병들리고 시달리고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현장을 못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냥 돈벌이에 급급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바울팀이 찾아간 거예요. 특수다락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이 복음, 영적인 힘이 필요한 병든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귀신에게 잡혀서 늘 시달리고 무너지고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문제에 있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저희가 요양원을 할 때요, 나이가 젊으신데 치매에 걸리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이가 젊으신데. 근데 이분이 여전도회 회장님이신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님. 등치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툭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치매로 걸려오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양원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요양원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경찰차 오고 찾으러 다니고. 이분이요, 청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청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찾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물론 어떤 유전학적으로 치매다, 치매에 걸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옛날에 그런 얘기하신 분도 있던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있고요. 진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에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 올려놨잖아요. 전 뭐가 감동됐냐면, 류 목사님 이렇게 키도 작으시지만 지금은 이렇게 빼빼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감동됐냐면 예전에 허리가 36이었대요. 그거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꼭 보세요. 위로 받으세요. 허리가 36이었대요.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제 세 가지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시지만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음식도 깊은 것이 있대요. 소금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설탕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콩국수 먹을 때 뭘 타서 먹습니까? 설탕을 타야 됩니까? 소금이 타야 됩니까? 둘 다 안 타야 돼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충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참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호흡 속으로
5일만 주스 제가 먹었더니 오늘 제가 원래 73 정도 됐거든요. 키가 아니고 키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시온 집사람이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었죠. 75kg가 됐네요. 이제 새벽마다 또 이렇게 또 드시고 하니까 2번 정도 먹었는데 77kg가 됐어요. 저 낮에 뭐 안 먹거든요. 이거 뭐 부작용 아닙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살을 빠지신다고 하는데 왜 저만 살이 찌는지. 예. 하여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시고 진짜 이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내 가정과 가문을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뭐 유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뭐 음식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번 기도로 다락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한 영혼 살리는 거, 귀신 들리는 자, 병든 자, 무너진 자, 낙심된 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 영혼이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하신 일입니까?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을 놓고 잠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옵소서.